오늘 말씀은 그 영접하는 자, 그리고 이제 원님과 나팔, 발꿈치와 영접이라는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재욱 시인의 그 가난한 아빠의 간절한 기도라는 짧은 글이 있어요. 그 글의 내용에 보면은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디 지방이라도 좋으니까 국공립대학교에 가서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게 하시고, 둘째는 얼른 자기 살 길 찾아서 대학을 가지 말게 하시고, 셋째는 늦둥이니까 첫째와 둘째가 벌어서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저 좀 살려주소서 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네.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때가 더 있을까요? 이 시대 가장들의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글이죠. 애들도 애들이지만 엄마 아빠도 살아야 애들이 살 것 아니겠어요? 네. 재밌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애잔하죠. 네. 한창 제가 예전에 일터 초창기에 초창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애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때 애를 먹었을 때 제가 다윗의 시편을 많이 읊조렸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말 그대로 다윗의 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거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한 그 기도문들이 쭉 다윗 삶에 지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이 캄캄하고 잘 보이지 않을 때 이런 시편을 읊조렸어요.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수월에 버리냐. 내게 보이시리니 이 시편을 제가 23편 하고 같이 쌍둥이로 시편입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 이 시편을 묵상하고 제가 힘을 많이 얻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그것을 믿으면은 그 말씀의 믿음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이 내 삶에 침투를 합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으면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먹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섭취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말씀이 꿀처럼 달다. 그 다음에 이 책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듯이 이처럼 말씀을 섭취로 비유를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건강한 음식이 이렇게 딱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음식을 보기만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음식을 먹을 때, 섭취를 할 때 그 음식이 내 몸을 이롭게 하고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힘이 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섭취를 한다라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보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영양분을 주고 나를 풍요롭게 가꿔준다. 제가 한창 애를 먹었던 그 시절에 이 다윗의 이 시편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섭취하니까 용기를 주고 우울한 감정을 밀어내고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운동력,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서 움직여낸다라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죠. 마음이 어리던 시절에 이 다윗의 시편을 먹으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 앞에 모시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걱정은 그만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고 살필기를 찾고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살필기를 치고 다시 또 이렇게 길을 찾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당시에 그 고개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쑥 넘어가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었던 겁니까? 나의 하나님, 우병선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목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소명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소명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영양분 있게 하고 이 시국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우리가 함께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내 앞에 모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인생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제 다윗은 왕이었죠.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죠. 왕에 위치했던 실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진짜 왕은 자기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우들은 이제 보셨겠지만 한 인터뷰 말미에 책 한 권을 이제 PD님이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추천했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라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이 책은 네덜란드의 목회자이자 교육자이자 언론인이자 그다음에 나중에 네덜란드의 수상의 자리에 오른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여러 그 직을 거치면서도 항상 아브라함 카이퍼가 자신이 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왕이 될 수 있을까? 그 그리스도가 왕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한 사람에 대한 글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라는 이 말이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 인생의 왕은 내가 내 인생을 움직여가는 거지. 난데없이 누군가 타자가 와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것이 누군가 듣기에는 불편한 얘기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이들에게는 이 거부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라는 것은.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코람데오.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뭐뭐 앞에서. 데오, 하나님이에요. 코람데오. 우리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나가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는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작은 세계로 이렇게 눈을 돌려요. 그 작은 세계가 뭐냐면 내 직장이라든지 내 가정이라든지 내가 머물고 있는 그런 어떤 작은 공동체예요. 거기서는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두 사람밖에 없는 친구 사이에서도 내가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지, 내가 그 주도권을 뺏기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뺏기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죠. 동창 모임에서도 어떻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동창 모임이 흘러가야 그게 좀 모임이 재밌지, 쟤를 중심으로 동창 모임이 흘러가면 그 동창회가 재미가 어느 순간 없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재밌는 곳을 보고 재밌는 곳을 구경을 다닌다고 할지라도. 회 먹으러 가자. 아니, 고기 먹으러 가자. 나는 회를 먹고 싶은데 자꾸 고기 먹으러 가면 어느 순간 그 동창 모임은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아주 소소한 일상에서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주방에서도요,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되면 주방에서도 시험이 들어요. 주방 봉사에서도. 저기 집사님은 배추김치 하자라고 그러는데 저기 권사님은 총각김치 하자라고 그래요. 그럼 그거하고 옥신각신 한단 말이에요. 서로가 하고자 하는 그 주도권을 놓지 못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우리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예,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자리 잡은 이래로 지금까지 김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오해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김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들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님 덕에 나팔을 분다라는 말이 있어요. 원님 덕에 나팔을 분다. 원님이 있어야 어떻습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부는 자가 나팔을 불 수가 있어요. 원님이 없으면은 나팔 부는 자의 존재감도 어떻습니까? 없는 거예요. 나팔 부는 자의 존재감은 누가 있기 때문에 빛이 나냐면 원님이 있기 때문에 나팔 부는 사람의 존재감도 같이 빛나는 거예요. 즉 원님이 없으면 나팔 부는 사람의 그 존재감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원님이 행차하고 그 옆에서 나팔을 막 불 때 원님과 함께 동시에 그 나팔 부는 자의 그 존재감도 함께 같이 띄어지는 거예요. 격상되는 것이란 말이죠. 자, 왜 교회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요? 왜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성도를, 교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원님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원님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팔을 불어댈 수가 있는 거예요. 용기 있게.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팔을 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 이 요한복음 말씀이 우리 소명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굉장히 근본적인 기초적인 그 말씀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요한복음 쓴 목적을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믿게 한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이름으로 무엇을 얻어요? 힘을 얻어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주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명의 교회를 세워갈 때 이 요한복음으로요 주일 메인 말씀으로 선택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가장 그리스도 성도에게 전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집중력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본문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서 그 온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지혜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 대한 순차적인 설교였습니다. 요한복음이 적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소명의 교회의 메인 테마는 소명이에요. 그죠? 소명입니다. 그러나 이 소명은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이 소명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이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잡히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 누군지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되면 이 소명도 어떻습니까? 흐릿해지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칫 세상에서 꾸는 그런 꿈이 똑같이 소명으로 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얘기죠. 요즘 예전에는 꿈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툭 하면 이게 내 소명이다. 이게 내 소명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누누이 성서 학당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소명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적인 기독교적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꿈과 이 소명은 어때요? 격이 다른 거고 그 질이 다르고 컬러가 달라요. 색깔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것은 그 꿈은 깨야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꿈을 깨라. 꿈을 깨라. 우리는 그 꿈은 깨는 거예요. 반대로 소명에 대해서는 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3장에 보면은 오후 3시경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올라가다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질 못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 거린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인데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광경을 그 옆에 누가 지켜봤냐면 요한이 다 지켜봤습니다. 요한이 지켜본 거예요. 요한은요, 베드로의 흑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알고. 그렇죠? 왜냐하면 같은 제자였지 않습니까? 동고동락을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다 함께 했던 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동료였어요. 누구보다 가장 친한 친구였단 말이에요. 자, 다혈질의 혈기는 또 엄청 왕성하다 이거예요. 말은 막 앞서가요, 베드로가. 그런데 행동은 뒤로 가요. 그 장면 우리가 봤죠? 의리 예수님 저는 의리. 그래도 어떻습니까? 정작 자신이 수궁에 물리고 궁지에 몰리니까 예수님을 욕을 하면서 3번이나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였다 이 얘기예요.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한 인생이 구원받는 그 광경을 쫙 목격을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는 베드로의 존재감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자체에게 능력이 너무 많아서 이랬던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능력이 기인했던 것입니까? 베드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하나님으로서 나오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한테는 은과 금도 없고 돈도 없지만은 나에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너에게 내가 전해주노니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한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훗날 기록한 말씀서입니다. 복음서예요. 그럼 총체적인 삶의 결론에 나중에 이 요한이 도달을 했겠죠. 총체적인 삶의 결론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기록을 했겠죠. 베드로의 변화,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 변화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변화한 것,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를 시키고 그들에게 풍요롭게 하는지 요한은 거듭거듭 많은 부분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확신에 도달을 했어요. 원님 덕에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많이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 현장을 수없이 목격을 했어요. 원님 덕에 나팔 부는 그 현장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복음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이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은 예수 그리스도 덕에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원님이시고 우리가 나팔 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두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다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의 존재감도 약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맨날 열등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의 열등감은 치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근거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맨날 근거를 두니까는 맨날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딜 가든 나보다 낮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나보다 항상 뭐예요? 비교적으로 봤을 때 더 높아 보이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비교의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근거를 두게 된다면 그건 당연히 치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은 결국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나팔부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면 그 덕을 누가 입는 것입니까? 그 은혜의 덕을 내가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잘 믿고 영접을 해야
우리도 나팔을 힘있게 담대하게 불어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목사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을 드리겠습니까? 돈도 없는데. 그렇다고 제가 주식 종목 유명한 주를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해야 건강해져요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건강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리겠어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저를 이 시간 가운데 소명의 교회로 저를 이제 보내주신 것이죠. 그게 저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 이름으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나팔을 불어댈 수가 있는 것이죠. 담대하게, 용감하게. 성도에게 여러분 문제가 될 때, 교인에게 문제가 생길 때는 언제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잃을 때예요. 그리스도가 약해질 때예요. 그리고 내가 자꾸 올라갈 때예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자꾸 올라갈 때, 그때 성도에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자꾸 뒤집어질 때, 그 중요도가 떨어질 때, 교회가 종종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치중을 하게 되면 교회도 위기를 받게 됩니다. 산만해져요. 친교가 너무 강조가 되다 보면요, 마치 교회가 어느 순간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되고 친교 단체가 되게 돼요. 코이노니아가 꼭 필요하죠. 친교가 꼭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교여야 하는 것이지 그저 그냥 친교가 되면 그거는 동호회 수준에 불과해요. 굳이 그것이 교회여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봉사가 주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봉사 자체가. 그러면 봉사는 주요한 교회의 사역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주가 되면 그것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봉사가 되어야 되지, 그것 자체가 자꾸 봉사가 목적 자체가 돼버리면은 교회가 어느 순간 NGO 단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NGO 단체가 아니죠. 먼저 그 봉사와 그 섬김 자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될 때 그것이 의미를 건져 올려지게 되는 것이다. 예전에 사람들이 교회를 좀 예전인데 이렇게 불렀어요. 연애당이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즘은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미혼 남녀가 만나는 통로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를 빗대어서 때로는 비꼬아서 연애당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교회에서 믿음의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건 굉장히 축복되고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없고 그저 그냥 한다고 하면 이건 맞선 주선 만남의 장소밖에 되는 게 아니죠. 이 교회 자체가. 이처럼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떤 중심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때 빛이 날 때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도 나팔을 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왕이 되게 하는 것은 실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회복하는 길은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필요한 프로그램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자꾸 그냥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이 코로나 시기에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서부터 사순절 첫째 주간 시작이 됩니다. 부활 주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순절 기간은 바로 그 기간이에요. 이 집중력을 높여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잘못된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 내가 어떤 것을 위에 두고 어떤 것을 차등에 두었는지를 이제는 분석을 하고 영적으로 그것을 재정립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이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십시오. 이번 사순절 기간이 그와 같은 회복의 기간이 있습니다. 목사도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강으로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소명의 교회에 담임이기는 하지만은 담임 목사로 행정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은 실제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고 저는 영원한 부목사예요. 저는 항상 그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담임 목사님을 저는 항상 부목사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더 편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거 개척교회 못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부목사라는 생각을 항상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오른편에 두고 그분을 우위에 두기 때문에 제가 이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또 일터와 여러 가지 부분들도 제가 사역을 소화해내는 것이지 내가 모든 걸 다 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휴 그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살펴본 가룟 유다를 우리가 쭉 봤어요. 그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잃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금 이 유다는 어떤 지금 반면교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가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돈독에 오르면은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너무 돈 좋아하지 말라. 그러다가 유다처럼 패가 망신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물론 돈이 이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은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문제인 것이고 실제 이 유다의 내면에서 일어난 근원적인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정작 사람이 영혼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잃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반면교사로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유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 시편 41편 우리 9절에 보면 지난주 말씀했듯이 함께 떡을 먹는 동료가 자신을 배반했다라는 그런 뜻에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발꿈치를 들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뒷발로 이렇게 치듯이 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뒤통수를 친다라고 표현하지만 당시 히브리적 이 사고에서는 이와 같은 관용구가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부가 말을 위해서 말 발굽을 말을 위해서 고쳐주려고 했는데 말이 어때요? 마부를 뒷발 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마부가 그냥 얻어맞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 발꿈치를 든 자가 누구였어요? 유다였단 말이에요. 유다. 그리스도를 제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즉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게 될 일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가 이 일을 저지른 당사자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끝까지 유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세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으신 채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신이라.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정말로 참으로 참으로 강조를 하세요.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즉 예수님의 임명을 받아서 그분의 이름으로 전하는 자들. 본문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즉 이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본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을 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즉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들도 영접의 대상으로 어떻게 해주셨어요? 격상을 시켜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임명을 받은 그들에게 격상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 나팔 부는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 격상을 시켜주신 거예요. 소위 원님 덕에 지금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님 본인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그분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실되이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격상시켜 주는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높여주는지, 그 영혼의 그 질, 삶의 질을 높여주는지를 지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 죄인이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급격한 신분 상승이에요. 영적인 신분 상승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덕을 우리가 누리는데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얻게 되는 거예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요. 이 말씀이 있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을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덕을 어디까지 높여주시고 우리를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유다도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유다도. 그러면 그도 무슨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영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렇죠? 똑같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는 영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왜 유다는 영접받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지 않고 무엇을 했어요? 발꿈치를 든 거 아니에요. 발꿈치를 든 거잖아요. 결국 발꿈치를 들었던 그 스스로 그는 영접 대신 그런 본인, 그 영접이 대신 주님을 영접을 하셨고, 발꿈치를 듦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 발꿈치에 치이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치이는 인생이. 영접을 하지 않고 발꿈치를 들음을 통해서 본인이 영접 대신 무엇을 걷게 됐어요? 발꿈치로 치게 되는 인생이 돼버렸다고요. 그 격화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어제 보면은 이 말씀은요, 공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영접은 영접으로, 발꿈치는 발꿈치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갈라디아서 말씀인가요? 심은 대로 거두니라. 심은 대로 거두니라. 이 말씀을 비유로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너무나도 잘 떠올라요, 그 말씀이.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고 내 내면과,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그 가운데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진실되이입니다. 진실로예요. 엉터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진실되이 믿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격상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은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라는 그런 감격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보게 될 때. 그래서 그 은혜에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을 시켜주고 앞으로 나아갈 소망과 소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누구를 왕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덕을 누가 입는 거예요? 원님 덕에? 내가 입게 되는 거예요. 영접을 했기 때문에 나도 주님께서 나를 올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어떻습니까? 발꿈치를 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삶이 발꿈치에 치이게 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얻는 것은 말씀의 원리를 잘 적용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입니다. 내가 원님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원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영접을 하라. 나팔을 불고 싶냐? 그러면 원님을 영접하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내가 창조자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내가 해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성서학당 때 기도를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쭉 상고를 했어요. 그죠? 정말 1시간도 넘게 했어요. 제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고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이 성서학당 때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요 성서학당에서 3주에 걸쳐 상고했던 것의 요점은 뭐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내가 해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누구를 높여주십니까?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전에 작년에 이제 예배당을 우리가 이제 세워나가면서 했던 초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그림 기억하십니까? 이 그림 기억하세요? 안 잊어먹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 중심주의에 여기에 나가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중심은 나인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어요. 원 밖에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주의는 어떻습니까? 먼저 오셔요. 하나님 앉혀드려요.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옆에 있어요. 나시죠? 네. 나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우리는 지금 어느 삶을 살아나가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삶을 살아나갈 줄 믿습니다. 이 영점 초점을 제대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실로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첫 번째, 나는 진실로 주님을 영접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아직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삶의 버릇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이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찾고 발견하고 적용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영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치고 회복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팔을 부는, 세상 가운데서 나팔을 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는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우리를 압제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 잇대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인생에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나의 삶을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고쳐 주시옵고